이제 곧 돌아오는 12월 25일 수요일은 성탄절 당일 아침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아서 성탄절 축하 기념음악회 성가대 성탄 칸타타로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고요. 자, 이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탄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른바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게 성육신이지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도 대단한 일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져서 결혼을 결혼한 이후에 이사를 매우 자주 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하는 대로 사택을 제공하니까요. 어떨 때는 제법 넉넉한 공간이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비좁은 공간입니다. 조금 넉넉한 집을 살다가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면 짐이 늘어나가지고 그걸 짐을 또 다 버리거나 줄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겪으셨을 겁니다.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옮기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커다란 자동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다가 조금 궁핍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 이른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전지전능무소부재라는 말은 거칠 것이 없고 못 갈 곳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온 천지가 당신의 임재이고 자유함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초라하게도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줄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자기 낮춤과 겸손이 따라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 우리 대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만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 그 좋은 하늘나라 천국 놔두시고 왜 이렇게 낮고 천한 땅에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 마다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제 질문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글쎄 이미 저의 질문에 관해 답을 해두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고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 부족한 종의 질문에 관해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예수님, 왜 그 좋은 천국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셨나요? 임재균 목사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상반부에 보면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한 그에게 생명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붙어 세리 역할을 하다가 아마 친족들에게 미움받고 외톨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살아본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점점 삶은 더욱더 피폐하여지고 행복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인자는 찾으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말 그대로 길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 없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 회개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바라심이 세상의 그 어떤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아들이 가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말이죠. 천국, 지옥, 아주 불황당 못된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니 의인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대단한 무서운 흉악범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 만들지 아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살 길을 아는데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만 알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거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점 하나를 알아도 내 사랑하는 사람 함께 모시고 가서 드시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 길이 있다면 왜 그것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에 소위 그 머리를 땅에 거꾸로 박고 있는 원산폭격이라고 하는 그 얼차려를 받았는데 아니 못된 고참이 막 지근지근 위에서 발로 밟고 올라타고 그래서 목이 크게 골절을 입었습니다. 젊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이게 한 3년 주기로 이유도 없이 목이 아프면 팔을 못 쓸 정도로 아프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40대 되고 50대 되니까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아이고 환자는 목 디스크가 대단히 심한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소위 대통령 디스크 수술을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병원에 원장님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아 선생님은요 이 목뼈를 잘라내고 그 안에 삐뚤어진 걸 다 잘라낸 다음에 티타늄 뚜껑을 받고 나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수술이 밀려 있는데 내가 크게 봐줘갖고 한 달 뒤에 이날 합시다. 이날 수술합시다. 수술 비용은 뭐 보험 다 처리해도 한 2천만 원 들 거니까 준비하시오.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을 허리 고쳤다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라서 야 이건 어쩌면 좋냐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분을 소개 받아가지고 이건 밝혀도 됩니다. 좋은 일이니까. 밀양에 작은 밀양 정형외과 의원 원장신 장재호 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요, 우리 자랑스러운 밀양, 경남 밀양 성결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작은 정형외과를 운영하시지만 과거에는 큰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비수술주의자예요. 양심 의사회 의사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들을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간단한 통증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간단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씻은 듯이 나와서 지금까지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허리 디스크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허리 수술을 막 받으러 이제 수술복 초록색 복을 입고 수술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환자를 병문안 가서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수술하지 마세요. 그리고 냉큼 저랑 따라 나서요. 그냥 그 수술 환자를 업어다가 밀양 정형외과 의원에 모시고 갔는데 씻은 듯이 나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멸종해요. 지금 빙그레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인 중에도 몇 분 계셨어요. 내일 목사님 제가 전주 어디 가서 허리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신방 갔더니 영적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러지 마시고요, 내일 그 수술 취소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밀양 정형외과를 이 익산에서 자동차를 몰고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수술을 해도 괜찮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 방법이 있습니다. 참 간단한 조치를 하고 일주일 만에 회복되고 지금 멀쩡히 다니시잖아요. 그러죠, 집사님? 예.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알고 계시니까 비수술로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웬만하면 정말 그분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탁 부딪히거나 어디에 떨어지거나 해서 다친 거 말고는 어떻게든 통증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병원 선전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맛있는 것 하나도 나눠 먹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길이 살 길인데 어떻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좋은 천국 마다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좋은 천국 마다하시고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한대요? 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양이 잘 먹고 살찌고 젖을 많이 내고 윤기 있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이게 선한 목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좋은 천국 마다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역사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근세사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를 보면요, 당파 싸움에 점철되고 가난과 그리고 유교 때문에 남존 여비에 아직도 봉건주의에 양반과 그리고 상놈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조금만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은 중첩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러던 희망이 없던 나라, 그래서 일제 주권도 빼앗기고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동양의 이름도 없는 가망성 없는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생명을 건 그 노력 때문에, 물론요, 어떤 분들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제국주의의 수탈의 앞잡이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그러나 그러기보다 아주 극히 일부의 어두운 거 얘기할 거 아니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그 선구자들의 선교의 눈물과 피 덕분에 이 민족이 광명이 비춰졌잖아요. 그래서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적어도요,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으로 12위권, 12위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는요, 외국이 감히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올라간 거예요. 주변 열강들이 왜 저렇게 야단일까요? 예전에는 한마디로 힘도 못 쓰던 나라가 이제는 자신의 경제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GNP 1인당 국민 소득이 막 자기네 나라 뛰어넘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거예요. 이런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나요? 바로 하나님 믿는 복음의 빛비추임 덕분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그 자체가 양으로 풍성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좋은 천국 버리시고 어찌하여 이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 왜 오셨나요? 세 번째입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요 섬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왠지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따뜻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지요? 여러분 따뜻한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그 기쁨을 아시지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켰던 밀라드 퓰러시입니다. 그분은 74살까지 살도록 2009년에 작고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1960년대 20대 후반인데도 억만장자가 될 만큼 사업이 크게 번창했던 아주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돈 세는 재미로 살았대요. 예, 밤중에 그리고 기업 합병하고 막 회사가 커가는 그 재미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온데간데 없고 책상에 편지 하나가 딱 놓여 있기를, 오늘 밤에도 당신은 돈이나 세세요. 오늘 밤도 돈벌 궁리나 하십시오. 쓸모없는 저와 가족들은 이제 당신 곁을 떠납니다 하는 편지를 남겨두었다고 그래요. 그 편지를 받아든 이 밀라드 퓰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하, 이거 내가 헛살았구나. 그때부터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간신히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밀라드 퓰러는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정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재산을 정리하는데 회사를 팔아버리고 고급 저택을 팔아버리고 고급 자동차를 정리하며 즐겨 타던 말도 팔고 전 재산을 정리하고는 아프리카 자일의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집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 가뭄에 시달리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집을 져주는 일을 시작하는데 가족이 돌아오고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너무나 즐거운 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헤비다트 운동입니다. 헤비다트라는 건 보금자리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는 일, 섬긴 일에 쓰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74살까지 살다가 가면서 무려 30만 채, 30채가 아니고요 30만 채나 되는 집을 지어줬고, 그 일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가 이미 하늘나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 귀한 예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나도 그 풍성함을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 나의 모든 것을 버려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러 오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왜 그 좋은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시고 더불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인류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짐승을 잡아 그 문제를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양을 잡기도 하고 또 염소를 잡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도요, 옛날 가만히 보면 돼지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돼지 머리를 탁 받쳐놓고 이왕의 돼지가 웃는 얼굴이어야 된다고 웃는 돼지를 찾는다 그러고, 이게 다 대속에 관련된 신앙,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류가 자신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았든, 아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유대인들이 수많은 양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았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유대교식으로 우리의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시는 길에 다 저마다 양 한 마리,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 오셨어야 됐고, 저는요 지금 이 강단에서 양의 목을 치고 비둘기 목을 비틀고 아마 이런 일로 피 비린내가 가득 찬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제사를 통해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속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고요.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속죄의 제물로 오신 주님 덕분에 할렐루야 나의 죄 씻겼네 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성탄절 일수는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은 우리의 대속물로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아들을 보내시니 얼마나 가슴 아픈 성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이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듯이 뛰고 놀고 잔치하고 파티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본 자를 찾으러 생명 주시러 오신, 섬기러 오신, 우리를 풍성하게 하러 오신,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격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요 성탄의 절기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제 자녀들이 아빠 생일을 맞아서 아빠 혹시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아빠 선물, 생일 선물 사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네들이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거 좋은 걸 선물해봐야 그 돈이 내 돈이요. 아닙니까? 예? 아직 아이들이 수입이 없는데 제가 좋은 것 달라 해서 비싼 것 갖는들 제가 다시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식에게 뭘 좋은 걸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없지요? 아마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니들 잘 되는 게 내 기쁨이다. 맞습니까? 네. 니들 잘 되고 니들 행복한 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풍성하며 생명을 얻고 네가 사는 데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 내가 그걸 보는 모습이 나에게선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바꿔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감사와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예물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희생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행복을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림이에요. 재림하면 이 어려운 이 복잡한 이 세상이 천국이 도래하고 완벽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림절을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린 절기가 아니라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회복시켜주세요. 진정한 천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이 대림의 절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왜 예수님 오셨나요?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양으로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시기보다 섬기려 하러 오셨고, 그리고 끝으로 대속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왕위를 벗어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유대 땅의 작은 제자들의 그 작은 불꽃으로 그 심장에 타오르는 불꽃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오늘 이 동양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 안에도 그 작은 사랑의 불꽃이 떨어졌을 뿐인데 그것이 활활 타올라서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위대한 큰 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요, 적어도 이 사랑, 이 풍성함을 경험한 자들이 남들을 덩달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인격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이 내게 떨어졌을 때 주체할 수 없는 열심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다, 이런 말씀이에요. 끝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용산에 가면 삼각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각지 로타리에, 그죠? 네, 삼각지 로타리에 옛집이라고 하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어요. 이 국수집이 그 텔레비전에 맛집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 할머니는 그 배혜자 할머니라는 분이신데 35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국수를 말아서 팔았습니다. 연탄불에 지그시 끓인 멀치 국물에다가 국수가 불과 2,000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국수를 얻어 먹고 가면 막 흡족해요. 그런데 의자도요, 테이블도 4개밖에 없어요. 그냥 평생 거기에 30-40년이 같은 그 작은 국수집입니다. 그런데요, 한 그릇 먹고 배고파 더 달라 그러면 그냥 무한정 더 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무한 리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맛집이 소개됐는데, 텔레비전에 그 맛집이 소개되고 나니까 한 어떤 젊은 사업가가 그 방송사로 전화를 했대요. 이게 그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신문기사에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근데 방송사 이 기업가인 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내가 IMF 시절에 조금 해보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사기당해갖고 쫄딱 망해갖고 거짓 신세가 돼갖고 그 용산 서울역 앞바다에 노숙자 신세를 질 때 너무 배가 고파 줄여서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 하니 막 거짓 신세 취급을 하고 면박을 주고,
그러면서 나중엔 도둑 취급도 하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그냥 이 풍진 세상 확 불질러 버리고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줄임배를 움켜쥐고 용산 삼각지에 이 국수집에 무심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그 집 꼴을 하고 있는데 이 배자 할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푹 말아갖고 드시게 했답니다. 정신없이 줄임배에 그냥 국수를 한 그릇 다 먹고 났는데 그릇을 또 뺏어가더니 또다시 두 번째 그릇을 가득 채워줬다. 시큰 국수를 먹고나 정신이 번쩍 드는데 주머니에 든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할머니 잠깐 주방 들어간 탐에 그냥 문을 열고 냅다 도망을 갔다는 것이.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도망가는 그 남자 분의 뒤통수에 대고, 이분이 전라도 분이더라고요. 전라도 분. 넘어지면 다치는 게 천천히 가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제대로 흉내를 냈나요? 넘어지면 다친 게 천천히 가. 뜀박질에 도망가는 그 사람 뒤통수에 그렇게 외치는 이 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용기를 얻은 거야. 살 힘을 얻었어. 살 힘을. 그래갖고 자살을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다시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사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기억 속에 잊고 있다가 그 텔레비전에 그 국수집이 맛집으로 소개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방송사에 이 얘기를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신문 기사에 한 며칠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삼각지 옛집 배자 할머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얼마나 이런 사람들 덕분에 아직도 세상은 살맛이 나요. 그렇죠? 무슨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랑의 불꽃을 삭히지 않고 꺼뜨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땅에 희망 없는 나라에 100년 전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와 순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했으니까 이 사랑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격과 실천이 그게 대림절이고 그게 성탄절이 아닌가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되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 함께 부르고 싶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주위 사람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사랑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리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 일으키어 또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가지 한 번 경험하며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전하기 원하네. 주님, 그 화려하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천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 오셨음을 인하여 감격합니다. 내 속에 오신 주님, 이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주님처럼 섬기겠어요. 나도 주님처럼 충성하겠어요.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대림의 절기, 성탄의 기쁨,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섬김의 도를 따라 주님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